오늘의 설교 제목 크게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시작. 영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인트로 영상 봤듯이 이번 동계올림픽 오늘이 폐막식이에요. 그쵸? 너무나 아쉬운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인기는 쇼트트랙도 아니고 스피드 스케이팅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생소했던 바로 이 컬링,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누가 이 컬링팀이 메달을 딸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진짜 대박을 쳤어요. 자, 1위부터 10위, 세계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를 이 경북 의성이라는 조그만한 마을, 마늘 키우는 그 마을에서 의성여고 4인방이 그 같은 동창 출신이거든요. 둘씩 세계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를 연파하면서 결승에 진출을 했고 지금 이 시간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왜 이렇게 적게 왔나 봤더니 지금 이거 보느라 안 왔나 봐 애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 받으면 금메달 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컬링이 얼마나 대박이었는지 패러디가 그냥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패러디 봤습니까? 이 컬링 패러디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패러디 다시 한번 불 끄고 패러디 보고 가겠습니다. 팀킴의 상승세와 더불어 컬링 열풍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미 구호는 유행어가 됐고요. 다양한 패러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여로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 최강 캐나다를 상대로 멋진 더블 테이크아웃을 선보입니다. 김은정 선수가 동료 김영미 선수에게 보내는 스위핑 신호인 영미 구호. 정식 컬링 구호는 아니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외침 탓에 국민 유행어가 됐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김은정 선수의 한결같은 표정도 SNS에서 큰 화제입니다. 폭발적 인기를 보여주듯 패러디 영상도 쏟아집니다. 로봇 청소기로 하는 컬링은 이제 기본. 남녀노소 스위핑 삼매경입니다. 기상천외한 패러디도 넘쳐납니다. 프라이팬으로 컬링을 하고 요강으로 직접 스톤을 만들어 컬링을 즐깁니다. 왜 이리 힘드노? 청년 농민들은 호박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스포츠에 푹 빠진 아이들은 컬링 꿈나무를 꿈꿉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인기만큼은 이미 금메달입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와, 재밌죠 여러분? 와, 진짜 이번 대박 올림픽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 말씀 잘 듣고 금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러디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그 대표팀 주장 김은정 선수 있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와, 우리 고등부에도 김은정 있잖아. 은정이 어딨니? 이번에 저기 특세 안 왔어? 아니 은정이 왔을걸? 특세도 저기 장학금 받는데 이번에. 김은정 선수 카리스마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이번 올림픽 최고의 씬 스틸러였어요. 보면 아무 때나 다 등장합니다. 그 남말은 새가 듣고 미국말은 안경 선배가 듣는다고. 씬 스틸러 대박이죠. 그래서 항상 이 김은정 선수가 외치는 말이 뭐지? 영미라고 외치고 있어요. 컬링 용어가 원래 컬링 용어가 있대요. 잘 보여 여러분? 뭐 얍, 워, 헐 이게 컬링 용어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구호를 외쳐줘야 이렇게 하라는 건데 우리 주장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영미 하나로 끝나는 거야. 영미 하면은 시작해, 영미야 하면은 멈춰. 이게 다 된대요. 신기한 거는 우리 주장은 무조건 영미 이것만 외치는데 이 빗자루 하는 이 친구들이요, 스위핑 하는 친구들이 기가 막히게 그걸 또 다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해야 될 때 못 해야 될 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장이 지시하는 대로, 영미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결과가 어떻다? 대박인 거야.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최강인 나라들 하나하나 다 꺾더니 우리가 예선에서 일본한테만 지고 다 이겼잖아요. 그리고 4강전에서 일본마저 이겨버리고 지금 결승전하고 있는 거잖아. 대박이 아니야. 우리나라가요, 지난번 소치올림픽 때 10개 팀들 중에서 딱 8등을 했더라고요. 8등. 그 이번에도 보니까 세계 랭킹이 8등이야. 그런데 1등부터 7등까지를 전부 다 깨고 올라온 거야.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구호를 외쳐주고 딱 안목을 가지고 봐주는 거지. 그리고 가이드를 해주면 결과가 좋잖아. 자, 내 인생에도 이런 가이드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야,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좀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너 대박 난다. 가이드 있으면 좋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이드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그런 보물지도와 같은 가이드를 네 손에 들려주었다고.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지도 알지 얘들아? 보물지도. 보물지도에 적혀진 그 위치로 가면은 뭐를 찾을 수가 있다? 보물.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아요. 목사님이 엄청난 길치잖아.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그치? 목사님이 운전하면은요, 운전 엄청 잘해. 근데 뭐를 몰라? 길을 몰라. 그래서 내가 태워다 줄게 하면 어떤 애들은 목사님 차를 일부러 안 타. 목사님 걸어가는 게 더 빨라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데도 목사님 이번 주에도 저기 강진까지 갔다 왔거든. 정확하게 시간도 늦지 않고 한 방에 찾아갔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 결과가 좋다 안 좋다? 물론 안 좋은 내비게이션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진짜 좋은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데려다 주는 것처럼 보물지도는요, 보물이 있는 대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보물지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해요. 가까이 할수록 행복한 인생이 되고 멀리 할수록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좀 집중하고 한번 들어볼래? 고개 들고 한번 따라해보자.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행복한 인생이 되고 멀리 할수록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인류의 기원부터 살펴보면 정확한데요. 잘 봐봐 얘들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를 만드셨지? 사람을 만드셨어. 그치? 그 사람은 어디에다 두셨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주신 게 뭐야? 말씀이에요. 말씀. 알았니 얘들아? 말씀을 처음에 주셨다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 예전부터 목사님 여러 번 설교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하지마.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 선을 넘어가면 위험해. 이 선을 넘어가면 죽을 수가 있어. 여기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되라고 안전 표지판으로 선악과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봐봐.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 있겠어? 사람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해. 이 말씀은 보물지도기 때문에 어떤 보물이 있는 거야?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영원한 행복이라는 보물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행복했을 거야. 그런데 잘 봐. 사탄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등장해서 사람을 유혹하는데 제일 처음에 공격하는 게 뭔지 봐봐.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일 처음에 공격하는 게 뭐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할렐루야. 제일 먼저 뭐를 공격하고 있어? 사람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말씀 있잖아. 말씀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게 원리가 있다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불행해진다. 이게 창세기의 사건에서 그대로 나오잖아. 사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겠어? 사탄은 정확하게 아는 거야.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제대로 망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망한다는 것을 누가 아니까? 사탄이 아니까 그것을 공격을 한 거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놀라워라. 이 선악과와 사탄의 유혹에 이런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는 거야. 정확하게 이해됐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보물을 발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불행해질 것이다.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불행해졌잖아.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애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걸?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대답 좀 해봐. 많다 적다?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행복해져. 왜? 보물지도니까 보물을 발견하거든. 근데 말씀에서 멀어져서 내 나름대로 보물을 찾아보겠다고 세상에서 애쓰고 인간관계에서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더 불행해질 뿐이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보물을 찾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발견하는 보물,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잔치에 비극이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이 유대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초청한 손님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가 될 뿐 아니라 잔치 자체가 그냥 끝나버리는, 흥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야. 예를 들면 우리로 치자면은 결혼식을 했는데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손님들이 기분이 어떻겠어? 그 결혼식의 분위기가 어떻겠어?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야. 위기다 아니다? 대답 좀 크게 해봐. 위기다 아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계산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는 위기가 찾아와 안 찾아와? 찾아와. 그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정확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그러니까요, 이 하인들이 그 말씀 그대로 하는데 진짜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할렐루야. 제 예수께서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첫 번째 무슨 말 하셨어? 야, 항아리에 물 채워.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채워요. 여기까지는 순종이 쉬울 수도 있어. 자, 두 번째는 뭐야? 야, 떠다가 그 물 떠다가 누구 갖다 주라고? 연회장 갖다 줘. 그 잔치를 주관하는 제일 대빵한테 갖다 주라는 거야. 자, 이거 쉽다 어렵다? 포도주 가져와. 그랬는데 지금 뭐를 떠다 주는 거야? 하인들 입장에서는 물 넣고 물 떠다 주는 거니까 이대로 했다가 내 입장에 난처해져 안 난처해져? 사람들한테 무시와 조롱을 받아 안 받아? 어렵단 말이야.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동은 부어라 하면은 붓고 갖다 줘라 하면 갖다 주고 말씀대로 한다 안 한다? 말씀대로 했더니 뭐를 보게 되지?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이 뒤에 말씀을 보면은 연회장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이런 좋은 최상급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어디서부터 임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거야. 보물지대로 그 반주 좀 해봐. 주님 말씀하시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나 단순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보물지도야. 이대로만 따라가면 나는 보물을 찾게 돼. 확신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리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경험한 친구들 많이 있을걸? 내가 정말 기도했을 뿐인데 말씀 붙잡고 나갔을 뿐인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된 경험 해본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입을 벌려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정말 듣고 싶어 하세요. 주님 뜻이야. 이게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원하시는 것,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 같이 입을 벌려서 더 크게 선포해 봅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한. 정말이세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 찬양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거야.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걸 계산하지 않는 거야.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야.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보물을 찾게 될 거야. 확신 가지고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도 그런 보물, 문제 해결의 보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 유림이가 대학 합격을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스텝 합격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해마다 목사님 마음은 썩히는 애들이 있어. 재작년에 수연이가 그랬고 작년에 윤진이가 그랬고 올해는 유림이가. 아니 내가 볼 때는 정말 귀한 애들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제일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애들이 대학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닥쳐와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친구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이 친구가 대학 문이 안 열리지? 내가 볼 땐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숨어져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림이가 사실은 수시로 쉽게 학교를 갔어야 돼. 이번에 정말 놀라운 간증인데 한번 잘 들어봐요. 목사님이 전부 다 진학 지도를 해주잖아. 목사님이 사실은 유림이 성적으로 뭐 목대나 이런데 얼마든지 수시로 쉽게 갈 수 있어서 한 번에. 근데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유림아 너는 정치 선교사가 꿈이잖아. 정치 선교사는 학교 이름도 중요하다. 목사님 목포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목대도 괜찮은데 정치로서 이런 바운더리를 펼 때 목포대는 목포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 거야. 그래서 전남대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전남대 국제학부를 넣었는데 작년 점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못 들어갈 이유가 없고, 나는 유림이가 수시에서 떨어진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마음이 편안했어. 최소한 2군데, 전북대랑 전남대 다 넣었거든요. 2군데 이상 붙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리고 정말 예상대로 후보가 쭉쭉 빠졌어요. 예비 번호가. 그래서 유림이가 예비 1번이었단 말이야. 이거는요, 합격이 합격. 나는 예비 1번 듣는 순간 너는 됐다. 다른 애들한테만 신경을 썼어. 그런데 1번에서 멈춰 있는 거야. 너무 희한하지?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1번에서 멈춰 있는 채로 마지막 마감 날까지 계속 가는 거야. 다른 과들은 다 빠지는 이 과는 안 빠져. 희한하게. 작년에 대비해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벌써 빠져도 빠져야 되는데 한 명 남아있어. 마지막 날 밤에, 유림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하고 자만하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기도하자고 빡세게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유림이가 울면서 찾아왔어. 끝내 떨어졌다고. 미치겠더라고. 왜냐면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정시로 대학 가기 힘든 거 알아요, 몰라요? 정시는 진짜 바늘구멍이야. 못 들어가. 정시로 목대 한번 가봐라. 가기가 쉬운지. 사람 죽고 환장할 노릇이라니까. 우리 윤진호 대학 가고 진짜 하나님 은혜. 어디 갔어 진호? 윤진호 정시 썼어봐. 후보 아마 예비 한 200 몇 번 떴을걸. 수시로 한 방에 들어가자. 대학은 여선을 인사합시다. 대학은 수시로 가자. 얘들아 정시 절대 노래. 나는 정시 파이터입니다. 아니야. 그 파이터 하면 무조건 KO 당해.
정시 파이터 안 된다. 수시로 가라, 수시로. 수시가 떨어지고 나니까 목사님이 아득해지는데 유리미는 수시로 가야 되는 애야. 정시는 밀려. 내가 너무 이제 답답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윤진이 얘기까지는 너무 길어질게. 윤진이 의대 합격했잖아요. 정시 원서 접수하는 날 목사님이 윤진이를 불러다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해 뜨면서부터 정시 마감하는 시간까지 목사님하고 윤진이가 하루 종일 그 배치표 분석했어. 확률 게임으로 들어가자 미친 듯이 분석해가지고 윤진이가 진짜 애 많이 썼어요. 작년 거 다 분석하고 재작년 3년 거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제일 높은 확률이 어디냐. 그런데 또 아무데나 보낼 수는 없잖아. 뭐 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선교사의 꿈을 펼 수 있는 데는 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전남대 썼던 학교는, 전남대과는 정치 외교학과를 안 썼어. 떨어질까봐. 세니까. 정치 외교를 안 쓰고 국제학부 일본어 전공 이런 데를 썼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어이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과 상관없다. 무조건 학교만 들어가. 들어간 다음에 전과를 하든 복수 전공을 하든 일단 학교 가는 게 목적이라 해가지고 막 분석해가지고 정시를 어떻게 썼냐면은 조선대 2개를 쓰고 목대 하나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나 뽑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확률이 너무나 낮은 거야. 우리 나름대로는 확률이 제일 높은 데를 하면서 목사님 생각에는 나름대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목포대나 조선대 중에 유리미 점수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과들이 보이더라고. 이 과를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좀 부모의 마음으로 일단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크니까. 그런데 유리미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겠지. 아무 과나 가기는 싫다는 거야. 대학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 과를 가더라도 정치 선교사로서의 역량을 펼 수 있는 과를 쓰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게임에서도 아주 높은 확률인 과들을 다 배제하고 유리미와 전공이 맞는 데 중에서 골라내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분석을 한 거거든. 그래서 딱딱딱 찍었는데 2개는 외국어 전공을 찍었어요. 중국어와 스페인어를 찍고 하나는 조선대 정치 외교를 찍었는데 여기는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 왜냐면 여러분 입결 한번 보세요. 조선대 정치 외교 셉니다. 전라남도권에서 전남대 바로 아래가 조선대인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쎄. 정시로 한번 가기가 쉬운지. 정치 외교의 꿈을 못 버리고 굳이 쓰겠다는데 나는 솔직히 속으로 말리고 싶었거든. 왜냐면 분석 결과 여기는 확률이 거의 없어. 다른 데를 써야 돼. 그런데 본인이 원하니까 그냥 썼어. 그리고 정시 발표가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좀 악취미가 있는 분이야. 쉽게 안 주셔. 진짜 똥줄타기 하신다. 내가 조금 확률이 높다고 봤던 중국어나 스페인어가 예를 들면 3년치를 분석했을 때 이 돌아가는 빠지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15명은 빠져야 돼. 그런데 올해는 딱 반토막 난 거야. 7명 빠지고 요지부동인 거야. 희한하잖아.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안 빠져. 이제 마음을 비웠어. 유림이 재수시켜야 되나?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 제가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하고, 근데 목사님이 그때 유림이 하루하루 볼 때마다 유림이가 목사님 더 이상 안 빠져요 말할 때마다 내가 했던 말은 그거밖에 없어. 기도하자. 이번에 그 김우식 목사님께서 특세 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이 가장 난감할 때, 목사님들이 가장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 기도하자. 너무나 난감하고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자. 근데 유림이가 그 말씀을 붙든 거야. 목사의 말을 붙든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얘가 살리노래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웬일이 했더니 저 살리노래 기도하러 왔어요. 몇 번 만났거든. 마음이 더 짠한 거야. 내가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헌신적으로 주님 섬겼는데 왜 대학문을 안 열어주세요. 근데 봐봐, 얘들이 이거 실제 상황이거든. 기대했던 조금 만만한 과들은 요지부동인데 제일 들어가기 힘들었던 정치 외교학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하루 남기고 1번까지 갔어. 하루 남았어. 스멀스멀 악몽이 떠오르잖아. 수시 때 그 악몽. 하나님 참 희한하시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해 보세요. 말씀대로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할렐루야.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내가 스텝들 때 말했어. 유림이 내일 마지막이야. 1번이야. 기도해. 너희들의 기도발로 열릴 거야. 또 애들이 그날 특세 중에 하루 여러분 느낄 거야. 대학부 쪽에서 막 엄청나게 세게 기도한 날이 하루 있었거든. 유림이 때문에 기도한 날이었어. 전부 다 막 붙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일을 쭉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 뭔 줄 알아? 야 장 목사, 너보다 내가 더 오라.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 목사님 생각에는 전남대 국제학부 보내면 좋을 것 같았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최고의 길인 거야. 수시 때 왜 1번에서 막혔겠어? 하나님은 거기 보내기 싫은 거야. 이 아이를 보내서 진짜로 꿈을 펼 수 있게끔 최고의 길을 예비하시고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아무나 맛보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맛본단 말이야. 이거 우리 모두에게 실제 상황 아니야? 3학년들이 이제 곧 수시 원서 쓴다. 진짜야, 이제 3월이잖아. 한 방에 훅 간다니까. 정신 차려보면 7월이고 정신 차려보면 수능이야. 3학년 되면 시간이 4배속으로 간다. 2학기 되면 8배속으로 가고 11월 되면 32배속으로 갈 거야. 엄청 빨리 간다니까. 너희들도 다 경험할 일이야. 가나온 인정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은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닥쳐와요. 그때 누가 이 문제 해결의 보물을 찾느냐? 보물 지도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대로만 따라가면 나는 보물을 발견하게 될 거야.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가 않아. 세상 속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돼. 죄악 속에 찢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의 꿈과 비전, 은혜 받았을 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정말 무너진 인생 사는 친구들. 왜 그렇게 힘들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고개 들고 아멘,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안 된단 말이야. 얘들아, 수련회 끝나고 이제 한 달 좀 더 지났잖아. 한번 생각해봐. 이번 수련회 때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엄청난 결단을 했을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했을 거예요. 그 다짐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란 말이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다. 그러면은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서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는 보물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역시 보물지도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물지도 시편 119편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수련회 때 한 방의 은혜 크게 받았다고, 내가 방언했다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내가 결단했다고, 그것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지키고 따라갈 때, 말씀대로 따라갈 때 내가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찬란한 미래의 보물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잠언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했거든.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죽고 싶니 너?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 보물지도를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지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은 고생 직사게 하다가 죽을 것이다.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지도를 따를 때 어떤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지 소개하고 있어.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자. 1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마음에 감동이 되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나를 목포에서 1등도 아니고 대한민국 1등도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아멘지 시험 든 친구들 왜 그래? 내가 스스로 계산하는 거야. 아이, 무슨 내가 무슨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되겠어? 나 성적이 7등급인데 나는 비둘기 9등급인데 내가 무슨 뛰어난 인물이 되겠어? 내가 판단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민수기 21장 19절에 이방 선지자의 말을 통해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하셨지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걸 못 보는 것이지,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가면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로 되겠니? 여러분 가운데 세계를 흔드는 지도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예술 모든 분야에 거목 같은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라고 증명하기에 여러분의 손에 보물 지도를 들려주셨어요.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보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못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인 게 유태영 박사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일으켜서 그 큰 지도자가요. 사실은 전라북도 임실에서 아주 가난한 머슴집에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머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밥도 못 먹고 사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야. 유태영 박사가 어린 시절에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밥도 못 먹고 굶어 죽겠다는 마음 때문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유태영 소년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당시 교회 전사님이 서울로 상경하는 어린 소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꼭 쥐어주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영아, 너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해야 돼. 배고플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 더 꼭 붙잡아야 돼.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정말로 유태영 박사에게는 보물 지도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혈혈단신으로 상경한 그가 덴마크 국비 장학생으로 덴마크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 말씀 믿고 따라갔더니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덴마크에서 공부를 다 마치니까 청와대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린 인물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한민국에 다시 와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그 어렵다는 히브리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마쳐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금은 건국대학교 교수로, 건국대학교 교수로 봉직을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인생이 정말 시궁창 같아요.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지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야. 유태영 박사 같은 위대한 인물에게만 나타나겠죠? 아니,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개 들고 아멘. 시작. 왜냐면은 진짜가 아닐까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D.L. 무디 목사님은요, 성경 구절에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 1절을 읽었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되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 옆에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TP라고 써 있어요. TP가 뭐예요? Tried and proved. 내가 한번 해봤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 라는 뜻으로 TP라고 써놓은 거야. 무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으신 거야. 내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보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 가난한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구두수선 소년이었던 그 소년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그런 이 구절 뒤에 TP라고 쓰는 거야. 내가 해봤어. 그랬더니 진짜 이 말씀은 내 보물지도였어. 여러분의 성경에도 TP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래서 낙원으로 이민 가실 때 그분의 성경책은요, 온통 TP 천지였대. 내가 이 말씀을 보물지도처럼 마음에 품은 거야. 그리고 그대로 한번 해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물을 찾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너무나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을 읽는 게 신날까 안 신날까? 신나면 좀 신나는 얼굴을 가지고 설교를 좀 들어봐라. 찡그리지 말고. 지금 그렇게 고민 안 해도 걸린 금메달 딸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말씀에 집중을 좀 해봐.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내 삶에 착착착 이루어지면은 말씀 읽고 싶을까 안 읽고 싶을까? 목사님이 읽어야 읽을까? 내가 너무나 좋아서 읽을까? 이 인생이 다이내믹해지는 거예요. 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이야, 진짜 이 말씀이 보물지도네. 이대로 살았더니 진짜로 그렇게 되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해볼 친구들 크게 아멘 합시다. 아직도 아멘 안 하는 세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미국은요, 여러분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선물로 줍니다. 부모님이. 자동차. 왜냐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넓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대중교통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고 다니라고 대학 입학 선물을 자동차를 사줘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누구를 한번 찍어볼까? 태희 한번 찍어볼까? 태희가 아빠한테 아빠 저도 자동차를 사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빠가 들어드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아무 반응이 없어. 대학 입학할 날이 가까워오는데 자동차를 안 사주시는 거야. 막 짜증이 났어. 태희가 막 아빠를 막 속으로 욕하고 있어. 자동차도 안 사주고 무능력한 아빠 내가 진짜 막 하면서 욕을 하고 있어. 근데 아빠가 입학식 전날 태희한테 성경책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사달라는 자동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 하나를 딱 선물해 주시면서 태희야 아빠는 네가 이 성경을 꼭 읽고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자동차나 사주지 뭔 놈의 성경책이냐고.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야. 성경책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아빠가 너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다. 그 말씀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태희가 열받아가지고 성경책을 구석에 처박아 버렸어. 사달라는 자동차는 안 사주고 무슨 놈의 성경책이냐고 하면서 그렇게 4년이 지나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기숙사에 짐을 빼려고 아빠가 오셨어. 오셔가지고 짐을 정리해 주다가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성경책을 보신 거야. 딱 꺼내 들더니 태희야 안 읽어봤지? 안 읽었구나. 아니 아빠가 그 찾아서 읽으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책갈피도 해놨는데 왜 안 봤어? 지금이라도 읽어볼래? 태희가 막 자동차도 안 사준 아빠한테 지금까지 악감정이 남아가지고 읽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찾아 읽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믿음이 좋아 아멘인데 태희는 속으로 채우기는 개뿔 뭘 채워줘. 자동차도 안 사줬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확 덮으려고 하다가 아빠가 꽂아놓은 책갈피가 손에 딱 걸리는데 뭔가 두툼해. 뒤를 돌려봤더니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정도의 금액의 수표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뭐 반응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할 말을 잃었다. 여러분이 할 말을 잃은 것처럼 나도 할 말을 잃었어.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빠는 태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야. 태희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보물 지도더라.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거기 진짜 보물이 있더라. 나는 네가 이것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16, 27, 33 불러주시면 집중해가지고 받아 적겠어 안 적겠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게 집중하겠어 안 하겠어? 그런 개꿈에도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만 또 못하게 여기는 거야. 이 말씀은 진짜 보물지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물지도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보물지도를 손에 쥔 사람 누구에게나 보물을 찾게 해주는 게 보물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목숨을 걸고 보물지도 쟁탈하려고 난리 파티가 벌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 보물지도는요 누구든지 손에 쥐기만 하면 보물을 찾게 해준다니까요. 이 보물지도가 진짜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지도라고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정말 이 보물지도대로 따라가기를 정말로 결단의 친구들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모든 소산이 복을 받고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모든 복을 다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들을 다 나열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보물들을 다 나열해 주시고 그 보물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결정타 그게 오늘 본문 2절이죠. 2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가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보물지도야. 이 보물지도는 나는 이미 네 손에 들려줬단다. 이 지도를 믿고 이대로만 따라오면 너는 네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게 될 거야.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름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컬링 경기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 땄을 거야. 못 땄어도 감사하고 따도 더 감사하고 영미 영미 하고 외치는 그 소리만 잘 듣고 움직여도 결과가 좋다 나쁘다 기적 같은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영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호연아 하고 부르시는 거야. 지훈아 하고 부르시는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 지훈아 하고 부르시는 거야. 왜?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애타게 부르시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해 어마어마한 보물을 준비해 뒀단다. 그리고 너에게 지도를 줬잖아. 이 지도대로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 지도대로 따라와서 반드시 그 보물을 찾기를 바란다. 성경책에 수표를 꽂아 놓으신 아버지의 심정으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고등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